안녕 얘들아. 한 주간 잘 지냈지? 다들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고 또 그렇게 잘 지내기를 바래. 자,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 시간입니다. 목사님 대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아 아는 알므로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며 희망하며 소망하며 신앙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품 안에 그 하나님 날개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나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며 그것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우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되시며 우리의 마지막이자 우리의 전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인생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감추인 보화라는 사실을 늘 붙들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빨리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유대 백성에게 자선을 많이 베풀며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는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를 똑똑히 보았다. 그가 보니 천사가 자기에게로 와서 고넬료야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다. 고넬료가 천사를 주시하여 보고 두려워서 물었다. 천사님,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대답하였다. 내 기도와 자선 행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이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그는 무두장이인 시몬의 집에 묵고 있는데 그 집은 바닷가에 있다. 그에게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에 고넬료는 하인 2사람과 자기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병사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냈다. 이튿날 저들이 길을 가다가 욥바에 이르렀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으로 올라갔다. 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는 배가 고파서 무엇을 좀 먹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황홀경에 빠져들어갔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땅으로 드리워져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는 온갖 네발 짐승들과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에 새들이 골고루 들어 있었다. 그때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된 것은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2번째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 일이 3번 있은 뒤에 그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서 올라갔다. 베드로가 자기가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일까 하면서 속으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서 문 앞에 다가섰다.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는지를 묻고 있었다.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공공히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3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소?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묻게 하였다. 이튿날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들과 함께 떠났는데 요바에 있는 신도 몇 사람도 그와 함께 갔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에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보내셨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민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일은 요한의 세례 사역이 끝난 뒤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흘 날에 살리시고 나타나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주신 증인인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뒤에 우리는 그와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였습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심판자로 정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증언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신 사실에 놀랐다. 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였다.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그는 그들에게 명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 아멘. 좀 길었지만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여서 한번 다 읽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어떤 방송 같은 데서 보면 선을 넘는 캐릭터들 또 되게 선을 넘고 또 좀 4차원적이고 또는 약간 이렇게 정형화되지 않는, 너무 착하지 않은, 또 너무 이렇게 바르지 않은 어떤 캐릭터들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에 호응을 하고 재밌어 하는 것 같아. 그치. 이렇게 선을 넘는 캐릭터들, 특징되는 뭐 몇몇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부각을 드러내고 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런 선을 넘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신선함을 느끼고 또 그런 신선함 속에서 재미를 얻고 또 어떻게 보면 통쾌함을 얻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난 그런 캐릭터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박명수라는 코미디언 같은데 뭐 방송에서 화를 내거나 막 뭐라고 하거나 버럭하는 그런 캐릭터를 그가 처음으로 가져왔던 것 같은데 원래 사람들은 그런 연예인들을 대할 때 연예인에게 요청하고 뭐 사진 찍어달라고 하고 말하고 할 때에 연예인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보통 친절하게 대하고 최대한 응답해 주려고 해야 어떤 이미지가 좋게 관리가 되고 또 사람들도 계속 좋아하게 될 텐데 오히려 그런 익숙한 모습에서 박명수는 화를 내고 싫다고 말하고 가라고 말하고 한 이런 반응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재밌다고 느끼는 또 신선하다고 느끼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 그게 또 요즘에는 방송 그런 흐름에서 이제 그게 점점 확대가 돼서 이제 그것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들, 예를 들면 옛날에는 지상파 세계 방송사에서만 이제 방송이 됐다면 요즘엔 케이블도 있고 유튜브도 이제 있는데 이제 그러한 신선함, 그러한 선을 넘음, 그러한 새로운 곳으로 어떤 새로운 차원으로의 확장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더 허용되고 더 수용이 되고 더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송 환경으로 그런 것들 옮겨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더 자유롭게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하고 그것보다 더 자유롭고 더 선을 넘고 더 신선함을 주면 사람들도 거기에 더 많이 반응을 하니까 점점점 그렇게 사람들의 반응과 또 그런 사람들의 활동들이 확장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 옛날엔 지상파만 있었다면 그런 것들 이제 케이블 TV에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케이블 TV보다는 유튜브에서 훨씬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사람들이 요즘엔 유튜브나 케이블 TV를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러한 일, 어떤 선을 넘는 일, 또 확장하는 일, 또는 다르게 말하면 업그레이드 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제 익숙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자극을 주고 만족을 주고 행복을 주고 재미를 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일이 이 선을 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선을 넘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선이라고 정한 어떤 우리의 테두리가 있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동안 어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만 한다.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런 틀들이 우리 안에 작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그게 흔한 걸로 너희들은 이제 학생이니까 너희들은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되고 학생으로서 어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고 학생으로서 또 더 이렇게 해야 하는 준비해야 하는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또 앞으로 해야 할 것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너네들도 그런 선들을 한 번씩 넘을 때에
어떤 재미도 느낄 수 있고 짜릿함도 느꼈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을 거야.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어. 너희들이 학생으로서 보이지 않는 선들이 있듯이 또 우리는 사회에서 남자로서 여자로서 보이지 않는 선들이 존재를 하며 우린 그 선 안에서 생활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익숙해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신앙에도 어떤 선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라면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어떤 질서, 어떤 습관, 또 관습들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면 이래야 된다. 또 교회를 다니면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선들이 존재해.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 거짓말하기가 좀 그렇지. 또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뭐 나쁘게 행동하는 게 조금 꺼리껴야 된다든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막 욕하고 막 나쁜 짓 하고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조금은 맞지 않는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된다, 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선들이 그 안에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선에 비춰서 스스로도 그런 모순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런 어떤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러한 선들은 왜 존재를 하는 걸까? 왜 이런 관습들, 질서들, 습관들이 어떤 틀을 형성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어떤 경험에 근거한 최선의 어떤 결과물을 지향하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학생으로서 어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공부를 해야겠지. 또 방황을 하면 안 되겠지. 일탈을 하면 안 되겠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그래서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된다. 또 학교를 다녀야 된다. 학교를 빠지면 안 된다. 또 뭐 지금 금지해 놓은 것들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런 것들 하면 안 된다. 또 운전 같은 걸 하면 안 된다. 또 오토바이 같은 걸 타면 안 된다. 이러한 어떤 관습이나 질서, 습관들을 정해 놓은 것은 학생으로서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안정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그런 방식으로 어떤 틀을 정해놓고 질서를 정해놓고 보호하는 거야. 또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방식이 놓여 있어.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학생으로서의 어떤 목적을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어떤 제도를 두는 거고 또 학생으로서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해야 한다라는 것들을 정해 놓는 거지.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어떻게 보면 무엇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것들 너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어. 잘 안 들어봤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걸 하지 말아야 한다, 또는 한다고 말하는 어떤 것들이 있겠지. 예를 들면 뭐 교회를 가면 헌금을 해야 된다든지, 뭐 주일날은 빠지면 안 된다든지, 또는 성경책을 읽어야 된다든지, 기도를 해야 된다든지, 찬양을 불러야 된다든지, 이러한 해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은 그 모든 것들에 반대가 되겠지. 뭐 거짓말하지 말다든지, 예배를 빠지면 안 된다든지, 뭐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지켜야 된다든지, 또는 거기 있는 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진짜로 하지 말아야 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학생에게 있는 그런 질서처럼 신앙인으로서의 질서를 추구하는 거지. 신앙인으로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신앙인으로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정해 놓은 거야. 그런데 그게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또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들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해 놓지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정해 놓은 거야. 근데 그렇다고 우리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거야. 또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야. 예를 들면 학생이 공부만 한다고 해서 공부를 해야 해. 또 어떤 예를 들면 술이나 담배를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놨어. 그래서 학생이 공부를 해서 학생의 목적을 이루어서 어떤 안정적인 삶으로 성장할 수가 있겠지. 또는 술이나 담배 같은 걸 학생 때는 하지 않음으로써 또는 어떤 건강상 또는 어떤 책임상 어떤 그런 것들에서 실수를 하지 않게, 실패를 하지 않게 해줄 수가 있겠지. 하지만 그 자체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닐 거야. 학생으로서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것은 맞지만, 공부를 통해서 인격적으로도 성숙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더 훌륭한 인격체로 자라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공부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런 목적에 이른다라는 보장은 없지. 마찬가지로 신앙에서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뭔가를 해야 된다 또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최소한에서는 뭔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고, 적극적인 면에서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규칙들이나 질서들을 정해놓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선을 지킴으로써 어떤 안전한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고 싶어 하는 것인데, 근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느냐. 그 선만 잘 지키면 학생으로서 행복할 수 있느냐, 또는 선만 잘 지키면 기독교인으로서 실패하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거야. 그거에 대한 이제 오늘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 보려고 해. 너희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 등장했던 사람, 크게 대표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 이 고넬료와 베드로에게도 보이지 않는 선이 존재했어.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 어떤 질서, 고정관념, 습관들이 존재했어. 먼저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선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는 이제 유대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가 배운 아브라함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런 혈통에 있는 민족, 같은 민족으로의 사람으로서 유대인이라는 어떤 자부심도 있었고, 또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자긍심, 또 어떤 그런 신분을 갖고 있었지.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 선은 뭐였냐면 이방 민족과 섞이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렸을 때, 함께 그들과 섞였을 때 그들의 신앙이 흐려지고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경험해 오다 보니까, 그들에게서는 기본적으로 방어적으로 그러한 선이 지킨 거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 외에 다른 이방 민족과 어울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고 실패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 민족적 그 목적을 이룰 수 없다. 그 신앙을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있었어. 그래서 그들은 삶 속에서 웬만하면 그 이방인들이랑 어울리려고 하지 않았어. 함께 그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어. 밥도 먹지 않았지. 또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 사람이었어.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 군대에 100명을 관리하는 군인이었지. 그러니까 100명을 지휘 통솔하는 그러한 좀 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지. 그래서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삶의 방식과 또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지식적인 거나 또 신앙보다는 그러니까 신앙보다는 어떤 이 세상적인 지식, 어떤 이해 이런 것들을 더 익숙하게 여겼고 거기에 더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 거기에 다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서 선이 존재했었어. 어쨌든 근데 이런 고대로는 이 이방인도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래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지만, 근데 여전히 그 안에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를 알고 있었지. 함께 쉽게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 그런데 이러한 이 각자의 선들이 존재를 하는데, 이 선들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었을까? 먼저 베드로는 그들의 민족적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민족적 경험이라는 것은 그들이 역사 속에서 뭐 출애굽도 경험하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일도 경험하고 또 솔로몬 다윗 왕을 거치면서 그런 왕국을 경험했던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경험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그들이 느꼈던 경험들을 가지고 그러한 경험들 속에서 머물고자 하는 그런 선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 선은 어떻게 보면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 처음부터 이렇게 경계선을, 어떤 틀을 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경험이 좋은 나머지, 그 경험을 지키고 싶은 나머지, 그 경험을 소중하게 여긴 나머지 이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선을 만든 거야. 이 경험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심해야 될 거, 경계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정해놓게 된 거지. 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도 선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어떤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가 일해야 된다. 예를 들면 기도해야 된다. 또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된 거지. 그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경험을 계속하고 싶고 그런 경험 속에 머물고자 그런 선을 정한 거야. 나름대로. 근데 이러한 경험들, 이런 선들은 결론적으로 둘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선들이 존재하게 된 거지. 그런데 그 선들이 지금 약간 독립적으로 있는 이 상황에서 왜 베드로를 부르게 되었을까? 이 고넬료가 이 선 안에서 선을 넘는 일을 지금 하는 거야. 고넬료가 이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을 왜 부르게 되었을까? 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고넬료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고넬료, 또 베드로도 이방인과 함께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선이 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왜 지금 고넬료는 그 선을 넘는 행위를 하려는 걸까? 또 그 선을 넘는 행위 속에서 베드로는 왜 고민하면서 응답을 하는 것일까? 이 고넬료가 이 베드로에게 요청을 하고 또 베드로가 그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였을 때, 그들의 손을 얹고 기도하였을 때 말씀만 듣고 성령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성령을 받는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여기 이방 지역에도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왔을 때에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성령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천사가 또 환상 중에 이런 일들을 보게 된 거지. 또 베드로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들, 틀들, 또 어떤 자부심들 이런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더 놀라운지, 넓은지, 큰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신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나 고넬료나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어.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 하나님은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능력은 또 하나님 베푸실 생명은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생명이야. 즉 우리에게는 감추인 보아라는 거지.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그것이 우리가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우연이라도 발견할 수 없는 그 대상인데, 그래서 스스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이상, 드러내지 않는 이상, 말해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대상이야. 그 무엇.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드러내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알 수 있게 되었고 또 믿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존재라는 대상이 있다는 것, 또 그 대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또 그 대상이 우리를 건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능력자로, 절대자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그 일을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고넬료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거지. 그러나 이러한 경험은, 이러한 인식은, 이러한 알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걸 내가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하고서 이렇게 움켜쥘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붙잡고 그것을 내가 잘 보관하는 것으로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더라도 또 뭔가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거나 이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내거나 확장하거나 보존하거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해. 우리가 노을을 지는 태양을 보면서, 석양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끼지. 그 순간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아름다워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너무 아름다워서 행복을 엄청 많이 느낄 수도 있어. 근데 그 아름다움과 그 아름다움을 주는 저 석양, 태양, 바다, 또 구름, 그 빛,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유할 수도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야. 그걸 아무리 카메라를 찍고 동영상을 찍고 기록에 남겨놓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생산해내거나 그 광경 자체를, 또 그 광경으로 인해서 오는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을, 그 감격을 우리 스스로 일으켜내거나 또는 반복하거나 그것을 재현해낼 수가 없다는 거야. 그저 우리는 그 석양이라는 그 아름다움, 그 태양, 바다, 또 산, 또는 구름, 그리고 그 빛, 아름다운 빛깔, 이런 것들 앞에 그저 기다리고 느낄 뿐이지. 그게 어느 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쉬워할 뿐이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수는 없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것을 소유할 수 없고 또 원하는 대로 반복할 수도 없어. 또 내가 원할 때 딱 그게 이루어지게 할 수도 없어. 예를 들면 우리가 한날 12시에 나 지금 석양이 보고 싶어 해서 석양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그 대상 앞에 그저 그 대상이 나를
비춰주기를, 그 아름다움을 내게 전해주기를, 그 감격을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그리고 그 앞에 그냥 느낄 뿐이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도 이런 거와 비슷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알거나 우리가 어떻게 재현해내거나 반복할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대상, 우리의 모든 능력을 뛰어넘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험, 하나님 알려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알게 해주셨을 때 그것을 기다리고 그저 느끼고 또 그것을 알고 누리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주어지는 아름다움, 또 능력, 또 감격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정말 간직하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틀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야. 베드로처럼 이방인과 함께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어떤 것들을 먹지 않는 방식으로, 부정한 음식을, 오늘 말씀처럼 그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섞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민족은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래서 하나님 경험을 잃어버린다고 경험적으로 터득했기 때문에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것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거야. 하나님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거지. 그런 베드로도 그런 인식이 있었던 거야. 부정한 음식,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돼지를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그런 틀이 그 안에 있었어. 그렇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뭔가 굉장한 큰 깨달음을 얻어. 그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신 음식은 깨끗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돼지는 부정해,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냐면 아무리 돼지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돼지일지언정 깨끗하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 경험이 너무 소중한 나머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돼지는 절대 먹으면 안 돼 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제 그 돼지를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시면 먹어도 되고, 또 하나님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경험이, 그 선을 넘음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경험하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그것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거지, 그 한 번의 경험을 가지고 그걸 절대화해서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 인식이나 확장이 넓어지거나 또는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린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것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새롭게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그 선을 넘음으로써, 그 틀을 깨므로써 그것을 선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만남을 통해서 우린 그 경험을 오히려 잃어버리지 않고 늘려나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처음 경험 자체가 내가 스스로 생산해내고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해서 주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이 경험 속에서 계속 머물려면, 이 경험을 계속 누리려면 이걸 움켜잡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하나님께 계속 열려 있어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야.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만든 선을 넘어서 이 경험을 주신 하나님을 향할 때에, 열려 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오히려 우리가 목적했던 그 경험은 없어질지언정 그 경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경험은 점점 더 넓어져 가고 확장되어져 가고 업그레이드가 되어져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미가 코끼리를 만났어. 근데 개미가 코끼리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그 태어나서 처음 코끼리를 만난 거야. 이 세상에 코끼리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어느 날 코끼리를 만나서 이게 코끼리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존재가 있구나, 커다란 존재가 있구나라고 알게 이렇게 맞닥뜨렸다고 생각을 해봐. 근데 물론 개미 입장에서 코끼리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겠지 처음에.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존재를 만났어. 개미가 코끼리를 만난 거야. 그래서 코끼리의 발톱을 처음 본 거지. 처음. 그래서 코끼리의 발톱을 보고 이게 코끼리구나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얘는 코끼리야 라고 개미가 그 지식을 딱 받아들였어. 딱 머릿속에 인지를 했어. 근데 그게 코끼리의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두 가지야. 코끼리에 대해서 일단 다 알지 못해. 코끼리의 발톱만 보고 코끼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코끼리의 다리, 코끼리의 몸통, 코끼리의 귀, 코끼리의 코, 코끼리의 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알지를 못하고 그냥 코끼리의 발톱만 보고 계속 코끼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되지. 또 두 번째는 코끼리의 발톱과 비슷한 무언가를 만났을 때 그걸 코끼리라고 오해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야. 코끼리가 아닌데 그냥 발톱만 비슷한 것 뿐인데 근데 그 대상을 코끼리라고 오해하게 되는 일이 개미에게 있을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면 개미가 코끼리를 계속 알려면, 그 경험 속에 있으려면, 그 놀라움 속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코끼리의 발톱만 가지고 이게 코끼리야 라고 생각하는 그 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코끼리가 개미에게 자신을 알려주는 대로, 허용해주는 대로, 가르쳐주는 대로 코끼리에 대해서 매일 알아가야 되는 거지. 개미가 코끼리를 온전하게 한 번에 알 수 있을까? 없지. 너무 큰 존재고 상상할 수 없는 크기고 또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지. 개미에게 있어서. 개미는 2차원의 동물이고 2차원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평면으로만 살아가고 있는 곤충인데 코끼리는 3차원에서 살고 있는 3차원의 동물이야. 그러니까 이 면만 알고 있는 이 개미가 코끼리를 온전하게 아는 방법은 그냥 그 코끼리를 계속 경험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코끼리가 알려주는 대로, 코끼리가 보여주는 대로, 코끼리가 드러내는 방식을 따라서 코끼리를 아는 것만이 이 개미가 코끼리를 온전하게 알게 되는 길이고 그 코끼리에 대한 알미 온전해지고 커지고 확장되어지고 풍성해지고 업그레이드 되는 길이라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이게 하나님이야, 또 이게 하나님 경험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떠한 기준들이 있고 틀들이 있게 돼. 그러나 그것은 또 그것이 맞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그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나누고 하는 어떤 이런 행위들을 하는데 이러한 행위들을 하는 이유는 또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한 목적은 결국 하나님을 더 온전하게 알기 위함이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어떤 내 틀 안에 가두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소유하고 그것을 반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개미가 코끼리를 다 알 수 없듯이, 다 알지 못하게 되듯이, 또는 다른 대상을 코끼리라고 오해하게 되듯이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경험을 정해놓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틀을 정해놓게 되면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을 뿐더러 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나가도록 자라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다른 대상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돼.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적용시켜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 민족과만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 틀 안에 그 방식 안에 하나님을 가둬놓게 되면 하나님 경험을 박제해 놓으면 전제해 놓으면 그것으로 가둬놓게 되면 그는 이방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베드로는 알 수 없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선을 넘지 못했을 거고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을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더 자라나지 못했을 거야. 또 반대로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거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신데 베드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또는 비슷한 다른 대상을 하나님처럼 오해하는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야. 베드로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닫게 돼.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써 그는 신앙이 발생했는데 그 선을 넘는 일, 그 이방인과 접촉하는 일, 또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 신앙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깨닫게 되었냐면 34절과 35절의 말씀 속에 나와 있어. 34절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였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이 유대 민족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외모지, 외적인 모습, 행위, 행동 또는 어떤 질서를 가지고 그 사람의 겉모습, 행위, 능력을 가지고 구원을 또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어서 감사했고 또 그걸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래서 이방인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은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외모로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존중하며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민족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로마인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또는 아프리카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어떤 사람, 어떤 행위, 어떤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해주신다고 깨닫게 되었어. 그러니까 그가 다 그에게 죄사함을 베풀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는 그전에는 이방 민족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그 선을 넘어 보니까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또 그들이 어떤 민족이건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의를 행하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은 그를 다 그의 연약함과 그의 다름과 그의 차별을 하나님이 극복하시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이렇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원래 이런 분이셨다라는 거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었을까?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 개미가 코끼리 발톱만 보고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던 그러한 틀에서 선에서 한계에서 코끼리는 발톱이 이럴 뿐만 아니라 이런 발톱
가진 이런 다리, 이런 몸통, 이러한 전체적인 형태를 가진 동물이구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 인식의 확장이, 그 삶의 자람이, 그 업그레이드가, 그 선을 넘음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걸까? 라는 보면 이 베드로는 이 36절부터 이제 쭉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 선을 넘는 일이,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인식이 확장되고 온전해지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믿고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드러났기에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너무 확장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는 그 전에 유대인으로서 갖고 있었던 신앙의 배경, 전통, 질서,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계속 지키는 방식으로만 살았는데 그것을 넘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능력, 뜻, 하나님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온전하게 알려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그가 갖고 있던 틀을 넘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이제 개미가 발톱뿐만 아니라 다리도 알아가고 몸통도 알아가고 꼬리도 알아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 경험과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확장이, 업그레이드가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신 분, 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신 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이것을 택하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분.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들려지게 하신 분.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택하신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를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이전에 알고 있었던 우리의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또 예수님께서 일어난 일과 사역들과 그의 운명을 믿을 때, 붙잡을 때 그 하나님 경험에 더 깊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제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수밖에 없어. 또 반대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 경험할 수가 없어. 그냥 어떻게 보면 아예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주어진 하나의 경험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에 빠질 수도 있지. 또는 다른 대상을 그것과 혼동할 수도 있어. 업그레이드 되거나 확장될 수가 없는 거지. 인식이 풍성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을 아는 알미 계속 자라나려면, 계속 풍성해지려면, 업그레이드 되려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으로, 또 우리를 이끄시는 분으로 경험하려면,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암과 지식이, 경험이 날로 날로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많아지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과 일을 기억할 때만, 그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이 이방 지역에 와서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주어질 때 그들에게 새로운 확장이 일어난 거지. 보면 45절에 보면 할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야. 베드로와 같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저 이방인에게도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고 놀라게 된 거야.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능력이, 인식이, 알미 더 확장되고 많아지게 된 거지. 이게 바로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의 실체,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미래로, 삶의 능력으로 정말 인지되고 받아들여지고 믿게 되는 그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의 인식을 넘어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자라나는, 우리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 업그레이드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로 먹지 않겠다, 절대로 부정한 음식은, 내가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다면, 그러니까 열려있지 않았다면, 그 이방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하나님 경험에 더 깊이 참여하지 못했을 거야. 더 확장되지 못했을 거야.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을 거야. 그 선을 넘음으로써, 그 선을 넘음으로 오는 만족, 또 기쁨, 유쾌함,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야. 오히려 이제 반대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경험과 인식에 가두지 않고, 또 그것을 절대화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려 있을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건과 운명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열려 있을 때에, 알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경험을 새롭게 하게 될 수 있어. 마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깨닫듯이, 우리가 생각한 틀을 넘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더 크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가 더 알아갈 수 있게 돼. 그럴 때 우리가 선을 넘는 일이 일어나고 업그레이드 되는 일이 일어나며, 그럴 때 더욱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따르게 돼. 다른 말로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신앙의 대상으로 더욱 믿고 의지하게 돼.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놀라움, 그 다스림이 우리에게 더 강력한 설레임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야. 매번 우리는 그 설레임을 지킬 수가 없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올 때, 더 크게 다가올 때, 더 놀랍게 다가올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설레임은 새로움이 새롭게 업그레이드되고 더 크게 되고 더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놀라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늘 새로움으로 다가올 때, 놀랍게 다가올 때, 그래서 우리에게 설레임이 더 크게 반응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붙들게 돼.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루신 그 화해,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우리의 어떤 관계를 알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알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또 나 자신과 또 이웃과 평화를 함께 나누며 맛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베드로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해.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가 흑인인지 백인인지 상관하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인지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제한 없이, 따돌림 없이, 금지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게서 그 뜻을 드러내셨어. 예수님에게서 그 일을 행하셨어.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에 집중하게 될 때에, 거기에 귀 기울이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거기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선을 넘음으로써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고 확장되고 업그레이드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럴 때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기다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바라게 된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주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알 때에 나 자신과도 화해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니까.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전할 때에, 집중할 때에, 귀를 기울일 때에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주고 말해주고 함께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지.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 그것이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는,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그런 삶을 다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가 생각한 어떤 틀을 정하지 말고 그 틀을 넘어서 늘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해 주시고 다가오시고 그 전해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감으로, 자라남으로,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됨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게 되고, 또 놀라게 되고, 또 설레이게 되고 희망하게 되는 삶을 나뿐만 아니라 이웃과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만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천사의 인도를 따라서 자신이 정한 경계선을 넘어 하나님의 크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두려운 나머지 우리는 어떤 질서를 정하고 행동을 함으로써,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정함으로써 그 경험을 지키고자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경험에서 멀어지지 않는 유일한 길은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길은 그 경험에 더 깊이 다가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그리고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새롭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희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안녕. 한 주간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봅시다.